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모든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의 특징은 바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도 이 진리를 따라 이제 자기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먼저 인간은 자신을 보기보다는 눈이 바깥을 향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식물을 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뭐가 싹이 시작이 됩니다. 저 안에 뭐가 생명이 시작이 있었구나. 자, 그 싹이 나서 이제 하나하나 자라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보고 저기 지금 이렇게 싹이 났는데 저게 꽃이 될지 또는 열매를 맺는 과실이 될지는 이제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꽃이 피었구나. 꽃이 핀 형태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무슨 꽃이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린 더 꽃이 계속 피어 있기를 원하지만 꽃이 시듬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라서 이제 시들어 버리게 되고 이제 죽은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저 싹해서 싹이 나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이제 죽는구나.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구나. 자, 우린 이런 자연 속의 원리를 보며 또 인생의 삶의 여정을 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하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을 믿는다는 건 죄인의 존재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조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원리처럼 인간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태어났을 땐 자신을 못 보지만 조금 자라나서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동생이건 또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태어났구나. 저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우리도 늙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늙게 되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린 시작이 되었고 끝이 되었습니다. 이젠 우린 그냥 잠시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면 꼭 오늘이 영원인 것처럼 뭐에 막 정신없이 일에 빠지고 뭐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린 분명한 진리를 아는 거죠. 우리 삶의 끝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쇠하여지고 늙어지고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돌아가고 죽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원리는 없습니다. 생명은 지금 다 이 원리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아시고 오셨습니다. 죄로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이제 뭐로?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이 흙으로부터 지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씨로, 지금 부모의 씨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지금 출생이 되어지고 이제 과정, 성장의 과정을, 또 그 과정은 결국은 늙어가는 이 죽음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덤으로 죄의 싹은 사막이구나. 자, 이것을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그게 죄이죠. 죄의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 가진 것으로 이제 살다가 가진 것이 떨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먼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는 속성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속에 우리는 에덴에서 그것을 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도 지금 아주 바른 관계와 바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떨어지고 이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친밀하게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아담과 하와, 이 사이도 다 깨어졌습니다. 이건 네 탓이야 하고 이제 서로의 신뢰가 다 깨어졌습니다. 사랑이 깨어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이제 전에 모든 것을 충만히 주고받았던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뭘 해요?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또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이 자신의 실존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한 일이지만 여기 일하는 우리 일꾼들과 함께 여기 뭐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하는 일꾼들이 제가 좋아하는 시원한 우거지 국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그거 먹으면 금방 꺼진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일하면 힘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국밥을 먹었고 이분들은 뭐 돼지 불백 이런 걸 드셨어요. 근데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1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왜? 기운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지만요, 우리도요, 배에 든든하게 영양이 충분하고 에너지가 충분하면 뭐예요? 이 배고픔이라는, 그죠? 부족해요, 힘이 떨어졌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라는 이 배고픔의 상태에 뭔가 계속 찾는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거 실제적이죠. 여러분, 배고프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떨어져 가니까 뭐예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세요. 밥 주세요. 에너지를 주세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벌써 힘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자, 늙어서 죽어가는 형태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점점 아이고 힘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자, 작게 경험하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는 가진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진이 빠지고 뼈골에 진액이 빠지고 몸에 가진 젊은 기운도 다 이제 소진해서 뭐 한 거예요? 병이 들기도 하고 이제 늙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원리로 보면 그러니까 일꾼들도 그 원리를 따라 뭐 해야 돼요? 내가 에너지를 힘이 나는 음식을 공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받아야 할 수 있다라는 이 아주 실존적인 게 있죠.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랑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뭘 할 수 있다? 나도 자신 있게 힘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네. 아니 뭔가 같이 있는데 전혀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한테 뭔가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아. 아무도 나한테 애정을 주질 않아. 아무도 나한테 뭔가 공급해 주지 않을 때 뭐야? 힘이 하나도 없네. 뭘 달라고 그래도 나도 힘들어. 나도 하루 종일 힘들었단 말이야. 하고 서로 달라기만 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구나. 있지만 아무도 없는 이게 더 외롭구나. 자, 외롭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외로움이란 단순히 혼자 있어서 뭔가 고립된 상태처럼 보이지만 같이 있어도 있는데 없는 게 더 나을 만큼 있는데 너무 없게 여겨질 때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해요. 자, 불통이 뭐예요? 서로 친밀하게 마음을 주고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게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불통이 돼버린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단절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아담과 하와가 단절된 상태가 죄예요. 죄가 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 이 혼자라는 그 존재 안에 뭐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이 배고픔과 같은 이 목마름이 오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막 저가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뭔가 채워보려고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막 게임에 몰두하고 뭐 술에 막 뭐 재미에 빠져보지만 심지어는 마약을 뭐예요? 이 외로움에 나한테 채워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는 그러니까 막 폭식을 하기도 하고 폭음을 하기도 하고 이게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먹어도 뭔가 내 안에 힘이 되어지지 않는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뭐로 채워져야죠? 사랑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형제들이 주 안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해진 그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지금 가진 것도 떨어질까봐 막 움켜쥐고 있는 상태죠. 근데 달라고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랑으로 다 가진 것을 이렇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 내어주는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이제 좀 채워지네. 근데 조금만 이게 부족하면 뭐예요? 응앙 더 줘요. 젖을 막 더 파고드는 아이처럼 더 달라고 나만 봐달라고 형제끼리도 나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독점해서 다 뭐예요? 아주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쏟아부어도 어떤 때는 부모가 아주 극진히 베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에 다른 행동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아주 작은 원리 같지만 이렇게 존재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이렇게 뭐예요? 이 속 안에 자기의 어떤 이 속을 자꾸 생각하는 거. 배고픈가? 감정도. 근데 내가 지금 그렇죠? 막 서로 친밀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뭔가 이게 서로 나누어질 때는 막 가슴이 막 기쁘고 즐겁고 이거 뭐예요?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때요? 여러분 게임 혼자 밤새 하고 난 너무 행복해 하는 사람 없어요. 막 어디 가서 막 오늘 신나게 놀자 막 미친 듯이 춤추고 미친 듯이 술을 퍼먹고 다음날 나 너무 행복해. 아니 그런 사람 더 헛헛해.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헛헛함,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뭐예요? 뭐로 나와요? 외롭다. 자기의 뿌리 안에서 자 보세요. 뿌리로 계속 공급이 오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계속 지금 공급을 받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뿌리를 대서 꼭 부모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 뱃속에서 태아가 그걸로 자라나는 것처럼 성장기에도 계속 부모한테 빨대 꼽아서 더 사랑해 주세요. 날 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이제 나이 들면 우리들 키우면서 다 진액이 빨린 것과 같은 거. 계속 달라. 젖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엄마 젖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아이한테 젖을 안 물려요. 왜? 가슴에 팽팽함이 없어질까. 이건 너무 노골적인 얘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실제적인 게 뭐예요? 주고는 싶은데 내가 무한히 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 이 나의 공급은 어디서 올고, 그죠? 나의 이 계속 뭔가를 사방에서는 달라고 하는데 계속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존재적으로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통장에 이 재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줄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뭔가를 해주려도 몸이 기운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뭘 들어주다가도 나 이제 힘들어 나 이제 그만 내가 내 마음을 당신한테 이렇게 줄 수가 없어. 이게 단단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젖으로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우유 한 병 먹고 여러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지금 이 성경 속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뭔가를 주려면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뿌리에 지금 내 재고 통장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속에 있으면 우린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자유함이 오는데, 아버지가 재버리면 얼마든지 필요하면 카드로 탁탁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건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마음도 그래요. 육체도 그래요. 이 삶도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두자니. 나는 나밖에는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어디예요? 사실은 가진 건 받은 것밖에는 없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거, 세상에서부터 뭔가 인정받은 거, 그게 내 마음의 에너지고 내 안에 지식에 내 안에 가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제 다 떨어질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뭐예요? 흙에 되어 있고 육신의 부모한테 되어 있고 세상의 뿌리를 대고 있는데, 이 뿌리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에다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뭐가 온다? 사망이 온다. 헛헛한 거예요. 헛헛한 거예요. 마음은 주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그래, 맞아.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섬기고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베풀고 살아야지. 머리로는 아멘인데 뭐가 안 돼? 이 마음의 뿌리에서 난 뭐가 없어요? 가진 게 없네요. 주려고 해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작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의 시작은 흙에서 왔고, 육신의 부모, 자, 부모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부모도 우리 부모님을 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한테 계속 뿌리를 두고 살았는데, 본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이러실 수밖에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도 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준 모습이 제 안에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혜비 꼭 뺐어. 이 원리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뭐예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자, 육신에 뿌리를 두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땅에 뿌리를 둔 그런 풀 같은 인생은 다 뭘로? 시들어 병들고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생의 나무인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끊어버려서 여기 예수님께 이제 접붙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끊어주시러 오셨다. 우리 뿌리를 바꾸러 오셨다. 근원을 바꾸러 오셨다. 우리의 시작을 아시니까. 우리로 시작한 존재는 자신으로 시작하고 부모로부터 시작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한 존재는 사망으로 끝난다. 우린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제 생각하라는 거야. 지각을 사용해서. 그래, 너 어디서 왔니? 예,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끝날 거야? 예, 사망으로 끝나. 그러면 계속 그 길 가겠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예,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뭘 하시려고요? 우리의 뿌리를 바꾸려고. 너희 가진 것을 나와 함께 버리고 나를 믿고 버린 사람에게 내가 새 생명을 주겠다. 영생의 생명을 주겠다. 뿌리를 바꿔주겠다. 나에게 접붙임을 하여 이제 내가 시작이 되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가는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은 바라는 건데 뭘 바라시는 거예요? 우린 뭘 바라고 있느냐? 속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잘 속지 말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디로 끝난다고요?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갈 거냐? 그걸 붙들 거냐? 아니면 거기서 내려서 그 길을 바꿀 거냐? 회개할 거냐? 이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뒤집어버리는, 새롭게 하는 십자가를 믿겠느냐? 죽고자 하면 나와 함께 살 것이고 옛것을 버리면 내가 새롭게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사람들은 뭘 기도해요? 뭘 바래요? 우리 잘해보자.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야,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근데 바라지만 그 바라는 것을 이룰 능력이 우리한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네가 똑바로 해야지. 부부끼리 싸우다가, 부모 자식 간에 싸우다가 또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는 계속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끝나요? 그냥 허무와 절망과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세상이 주는, 그리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또는 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 붙들었던 바라는 것을, 그건 믿음이죠. 바라는 거예요. 잘 살자, 인정받자, 뭔가 좋은 열매를, 성공이라는 걸 해보자, 이런 걸 계속 바라는데 그거 이룰 수 있다고요? 원하느냐? 바라느냐? 믿느냐? 믿는다고 자꾸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도 계속 뭘 강조해요? 믿음. 여러분이 이 길대로, 이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뭘 약속해요? 믿음. 근데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참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약속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치건 뭐하건 그 방법론에 뭐가 딱 빠져요? 십자가가 딱 빠져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노력, 이것을 계속 여기다 포장을 해놔요. 그건 미혹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늘은 영생의 세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 땅을 버려야 하늘이 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하늘 생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미혹을 해요. 세상의 것으로 보암직 먹음직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안정.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계속 뭘 갈급해요? 안정. 불안한 거예요. 이걸 해야 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불안. 같이 있어도 불안해. 이 사람과 같이 있어도 왜 불안할까요? 존재적으로 우린 다 제한적인 존재. 피조물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든든한 남자. 그렇죠? 뭐 가진 것이 많은 남자. 지식이 많고 뭐 똑똑하고 뭐든지 뭐 많아야 안 떨어질 것 같은. 내가 의지해서 왜? 그걸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때부터 일꾼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목사님 헛헛해서 일 못해요. 왜? 일을 해보니까. 어린아이는 지금 그런 걸 왜 살아보질 않으니까 뭐예요? 당장 눈앞에 그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 신앙들은 그래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지각을 사용해 보면 헛되구나. 거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뭐예요? 가장 아주 본질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재미, 즐거움, 안정, 편안함. 광고를 보세요,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그 모든 이 광고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면 여러분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적이며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의 뭔가를 존중을 받으며 그런 거예요. 계속 이걸 소유하면 됩니다.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또 더 많은 돈을 또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긴 답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뭘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뭐예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다. 사람들한테 당신이 굉장히 귀하게 취급받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세상과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존재의 이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이런 온전한 연합을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해요. 우린 관계를 맺으며 진짜 친밀한 관계, 하나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내 친구야. 어떤 게 친구예요? 이 사람 내 안에 있어. 이 사람과 내가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삶으로 이 사람의 어려움도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나의 즐거움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친구고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걸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다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친구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누구와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할까 할 때 생각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나와 함께 할 거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적으로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 같이 있어도 어려움도 나눠봐야 나도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어려운 얘기해? 딱 벽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좋은 게 또 상대방이 난 그거 싫어. 좋아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난 아주 야구에 미쳤어. 야구장 가자. 땡빛에 야구장에 왜 가? 미쳤지. 돈 줘도 안 가. 이러면 갑자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이해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상대방이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만 여러분 인간은 진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리를 지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아이 붙들고 큰 밟고 해도 채워지나요?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어떻게 좀 그게 얼마나 가나요? 뭐가 되게 재밌어요. 뭐가 되게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가요? 맛배기예요, 맛배기.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맛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못 느끼는 우리를 문둥병 같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쁨의 세계 영원한 진리의 이 가치를 모르는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구하게 하고 바라게 하는 분, 여러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씨를 뿌리고 이 싹이 나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하나 그 싹을 뭐예요? 믿음의 싹, 영생의 싹, 은혜의 싹을 틔워주시고 그 자라나는 과정을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뭐예요? 이 싹이 났고 자라나면 뭐가 된다? 이 꽃이 피겠구나, 열매를 맺겠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싹도 없고 과정도 없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공허한 얘기예요. 좋겠다. 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좋겠다. 좋겠다예요. 근데 그거는요, 드라마 본 얘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본 거고 드라마로 본 거예요. 그건요, 보고 그냥 끄면 없어지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덮으면 이제 성경 이야기가 나에게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주님의 기도는 이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나타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버지의 씨를 받은 아버지의 아들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말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모든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피의 언약의 상태, 영원한 관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이미 그렇게 결속되어진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거고 당연히 받는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여기서 거래하고 조건을 다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지금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왜? 죄로 다 멸망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예수로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그 아들의 씨를 주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천지를 지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 예수의 씨를 뿌려 예수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예수의 형상을 우리에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시겠다. 그걸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니까 주님이 이루신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죠?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누가 이것을 행하신다?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믿게 하셔서 믿음대로 무엇을 원하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태어나서 아버지가 얘기해요. 야, 너 뭐 되고 싶니?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우리는요, 보이지 않게 자녀들은 누구를 자꾸 보게 돼요? 아버지가 뭘 원하나? 부모가 뭘 원하나? 그걸 여러분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존재. 왜? 어디서 왔으니까? 내 공급이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부모의 뜻, 부모의 소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작이 되어진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되는 존재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다시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바람은 누구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제자들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나의 기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다는 건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이건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겠고 내가 원하는 것도 너희가 함께 원하게 될 것이고 한 마음이 될 것이고 한 뜻이 될 것이고 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한 믿음이 될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새 마음을 받을 것이고 그 소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내 소원은 허망하고 헛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살아보면 뭐예요? 끝이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사느냐 묻거든 피식 웃지요. 이건 여러분 그냥 시인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우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그분은 흙으로 돌아가 그냥 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 만유의 주, 높임 받으시는 주.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나라에 영광의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그 영광의 잔치에 함께 할 것이 약속되어진 사람,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끝에 대하여 우린 과정 중에 있는데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고 늙어가는구나, 아이고 점점 쇠하여 가는구나. 이걸 붙드는 사람은 뿌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자꾸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땅에 있고 육신에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주님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영광의 주님으로 이미 높임 받고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지금 봄에 뭘 심으면 싹이 나서 뭐가 될 것을 농부는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을 주고 뭐하면 그대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아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서 어떻게 된다? 허무하게 된다? 아니죠. 열매를 맺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할 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세상은 변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상한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환란과 기근과 적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지켜줄 때 어떤 것도 이 주님의 나라를 요동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안정이 아니에요. 그런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안정을 붙들질 않아요. 왜? 우리 약속된 나라가 어디에 있으니까? 저 새하늘 새 땅에 있고 지금 주어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으로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면
내가 평강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합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이 나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가진 것으로 살아가니까 통장에 잔고를 세든지, 그렇죠? 내 육신의 마음의 상태를 자꾸 점검하는 건 나예요, 나. 그런데 이제 믿음은 뭐라고요? 나는 가진 건 없는데, 나는 약한데,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누구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이제 기도에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리라.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는데 뭐가 온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더라. 평강이 임하더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 주님의 공급이 오더라. 그걸 경험하는 사람.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제자들.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를 가야 이 은혜를 경험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길로 갈 때만 주님은요, 이 약속의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길을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시험을 해요, 우리로. 세상의 길, 편안한 길, 자꾸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자꾸 이렇게 이걸 미혹하는 거예요. 뭐에 자꾸 반응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반응하게 만들고 육신에 반응하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가족들이 막 난리를 쳐요. 세상에서 막 비난과 공격을 해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전부 육신의 소리예요. 근데 주님의 소리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뭐예요? 하나 되게 해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뭐예요?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뭘 해요? 서로 아낌없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뭘 원해요? 우리도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아낌없이. 그런데 아낌없이 주고 싶은데 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세요? 더치페이 합시다. 계산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 믿질 못하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잘 믿질 못해. 재산 공유합시다 그러면 요즘은 그거 좀 곤란해. 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노골적인가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라니까. 계산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도 주님 안에 이 믿음의 관계는 뭐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는 믿어지는 관계예요. 왜?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언약은, 주님의 나한테 행하시는 일들은 아낌없이잖아요. 주님은 아낌없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끼리 모인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은요, 뭘 해요? 주님이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 것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서로 아낌이 없으면 뭐가 무너져요? 계산이 무너져요. 은혜가 넘치더라. 왜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 누가 자유케 해요? 주님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난 주님 때문에 해요. 주님 때문에.
아이, 저 사람은 아니든. 아이, 상관하지 마세요. 난 주님 때문에 해요.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모이면 거기는 뭐가 넘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뭐 그 가운데 막 섞여 있으니까 뭐 아유 여기 막 가기만 하면 다 주네. 야 이거 공짜야 공짜. 뭐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거에 계산하지 말래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여기 아낌없이 하나님이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한번 경험해 보래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사단은 얼마나 심한 공격을 할 것인가. 있죠. 그냥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린 다 과정 속에 있어요. 자, 오늘 불안해요. 이 세상 사람도 불안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이 불안의 끝이 왜 불안해요? 끝이 다 죽음으로 끝나니까. 다 무너지니까. 근데 우리도요. 사단이 와서 야, 너 손해봐. 너만 손해보는 거야. 자꾸 관계를 믿음을 깨려고 해요. 근데 누구를 붙들며?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를 붙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진짜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뭐야?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한 관계. 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 응? 적당히 좋은 모습으로. 너무 깊게 서로 그런 거 요구하지 마.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적당히 섞지 마. 근데 주님은요. 내가 전부를 너에게 준 것처럼 너도 전부를 걸고 몸을 이루라. 그러면 뭘 경험해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은혜의 상태. 그게 여러분 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걸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결과가 주어졌으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결과가 주어졌으니까. 결과를 바라보고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구나. 여기 속았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세상은 그게 끝인 것처럼 여겨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헤어지자. 야, 너가 알아서 해. 야, 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야, 너희들도 네가 이제 네 인생 알아서 해. 그렇게 이제 딱 뭐 하는 거예요? 딱 저거 하는 거예요. 왜? 가진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 안에는 누가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이 없으면요,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 빈 약속이에요. 빈 약속. 근데 뭐예요?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교회예요. 전 소원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나라라.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여기 사랑이 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여기 통하는 사람, 아주 친척과 일가 친척으로 혈연으로 똘똘 뭉쳐서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로 새롭게 된 주의 성령으로 공급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뭘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도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 이거 분명해야 돼. 목사님이 리더십이 좋아. 프로그램이 좋아. 여러분 그건요. 그럴듯하게 어디까지는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거기에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저 새하늘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목적이어야 돼요. 한 목적.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했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 붙들 때 주님의 성령, 예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게 증거가 돼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외로움, 고독, 이런 헛헛한 게 아니라 뭐가 자꾸 채워져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과정 중이죠. 점점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더라.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어떤 이런 빈 마음이 자꾸 와서 흔들 때면 누구를 향하여 더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의 빈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더라.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 십자가에서 서로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 그게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의 이 기도를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물과 피 쏟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시작,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완성이 되어주셔서 새하늘 새 땅에 영광의 주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나라를 붙들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다 주 예수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돼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